힘들면 저한테 전화해서 언니 기도 어떻게 하는 거야? 왜 가르쳐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은 있는데 발걸음이 탁 안 떨어지죠. 아유 주여.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세요. 네, 너무 기뻐하세요. 교회는 잘나고 뭐 학식이 많고 뭐 부자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십니다. 오라 할 때, 네, 때가 지났는데 제가 교회 가자 소리를 안 했나 봐요. 오늘 그래도 어떻게, 아니 예전에 교회 가자고 했는데 그 다음 대꾸가 없길래 우리 아저씨나 대꾸가 그러시길래 제가 말을 안 했죠. 근데 오늘 교회 가자 그랬더니 가도 돼? 나 옷도 안 갈아입었는데 가자 그랬더니 나 컵도 들고 나는데 괜찮아 그랬더니 지금 건데 저렇게 눈물을 펑펑 흘리네요. 주여, 다 때가 있나 봐요.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님이 다 불러주시나 봐요. 그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하긴 했는데 열매가 없었는데, 네, 아유 하나님, 우리 여기 지붕에 태양광 감독님 해주시고 이제 이유가 있나 봐요. 전기를 많이 써야 되는 이유가 있나 봅니다. 네, 올 겨울은 아주 따뜻하겠어요. 네, 아유 주여. 네, 찬양 부르겠습니다. 327장입니다. 327장 성경책 맨 뒤에 보면 찬송가가 있어요. 327장. 죄짐을 지고서 돌아가는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랑
전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시어머님 박명자 권사님이 좀 투석하시느라고 병원에 입원을 하셨었는데 뭐가 좀 혈뇨가 나와서 혈뇨를 병원에 입원한 길에 잡으려고 이제 전신마취라고 수술을 하기로 해서 수술실에 들어갔는데요. 찾지는 못하고 수술은 하고 그냥 끝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연세가 드시고 또 면역력도 떨어지고 몸이 쇠해 있으면 전신 마취 자체가 힘들대요. 그러면 이제 여기 목에다가 인위적으로 누구든지 수술을 하려면 그렇게 호흡을 자가호흡이 안 되니까 이제 관을 이렇게 하는 건데 삽입으로 하는 건데 그거로 인해서 목이 너무 아프고 젊은 사람들은 괜찮은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폐까지 조금 안 좋아서 폐렴이 왔고 그러니까 이제 열도 오르고 입맛도 없고 그래서 드시지도 못하니까 더 기운도 떨어진 데다가 산소 호흡기는 이렇게 보조로 해놨는데 그냥 전화가 갑자기 온 거예요. 아버님이 계셨었는데 그리고 이제 집에 이제 오신다고 오셨는데 왜냐면 간호병동이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다 돌봐주거든요. 그런데 저 이제 이제 저녁에 전에 가봐야겠다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자가 호흡이 안 돼서 그리고 의식을 자꾸 잃으려고 그래서 인공호흡기를 해야 된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깜짝 놀랐잖아요. 인공호흡이라고 그러고 인공호흡기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산소호흡기가 아니고 그래서는 이게 무슨 일인가 의식이 어떻게 되신 건가 그러고는 막 사모님한테 출발하기 전에 전화하고 그냥 우리 뉴질랜드 동서한테도 막 전화를 하고 막 여기저기 별이한테도 전화하고 막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전화를 하고 저도 가면서 막 했는데 딱 도착했죠. 이제 어쨌든 오기 전에 중환자실에 가면 가고 하여튼 그러고 있으니까 빨리 오라고 갔더니 처치실에 계시고 중환자실에 아직 안 올라가셨는데 급한 불은 껐다고 의식이 돌아오고 그거 도대체 왜 그랬냐 그랬더니 산소호흡기를 해서 숨을 쉬는데 내뱉는 걸 잘 안 되니까 이산화탄소가 몸에 쌓이니까 자꾸 이제 우리들도 왜 산소가 부족하고 그러면 졸립잖아요. 의식을 자꾸 잃어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막 잠을 깨우면서 간호사가 계속 깨웠대요. 그리고 이제 인공호흡기를 하게 되면 너무 힘들어서 수면제를 먹여서 재운대요. 그러니까 그건 정말 하면 안 되겠던 거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안 하게 됐어요.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손바닥 뒤집기로 바뀌었잖아요. 딴 사람들은 뭐 운이 좋네 그렇겠죠. 우린 알죠. 기도를 딱 하고 났더니 우리 뉴질랜드에서 동서도 형님 기도하고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다행이네요. 역시 기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카톡이 왔어요. 그 먼 나라에서도 이렇게 금방금방 상황을 같이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너무 늦은 시간이니까 이제 걱정 말고 잘하고 내일을 위해서 잘하고 그러고 그랬는데 마침 또 이렇게 이쁜 사람이 교회 올라 그러는데 지나가길래 안녕 그랬더니 교회 가자 그랬더니 간대요. 그래서 저희 3층에 사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오셨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우리 엄마가 중환자실에 막 그러고 있을 때도 내 눈물이 안 났거든요. 시어머님이 갑자기 인공호흡기를 해야 된다니까 차 타고 갔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선내과에다도 다니던 병원에 전화해서 막 도대체 이 상황이 뭔지 모르겠다 그러고 여쭤 그랬더니 폐렴이 올 수도 있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폐기능이 약해질 수가 있고 그래서 어쨌든 회복되기를 기다려야 된다고 그러는데 기도밖에 없죠. 근데 그런데도 우리는 여기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어요. 이쁜 사람 여기 보세요. 왜 걱정이 없을까요?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래요. 네, 오늘 찬송이 정말 마음에 와닿는데 저분이 마음은 이쁜데 너무 환란이 많아요. 그런데 아버지께로 왔으니까 이제 이 평안을 다 찾을 겁니다. 네, 마지막 331장 같이 부릅시다. 이거 제가 은혜 받기도 전에 교회
예, 가서 혼자 막 음도 제대로 떠듬떠듬하면서 이걸 부르니까 이승 목사님이 아이고 이러셨던 생각이 나는데 이게 바로 그 찬송이거든요. 네, 331장입니다. 주여 옵니다. 나의
네, 저희가 기도했어요. 네, 위해서 기도했었는데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그냥 그 3층에 세대 그리고 기도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곱고 젊으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역사가 참 신묘막측한데 오늘 많은 일들이 있었죠. 교회에도 또 얼마나 사탄 역사도 심한지. 다니엘 요거 좀 펴주세요. 이거 좀 옮기게. 네, 하여튼 하나님이 그냥 마지막 예배 드리는 시간까지 직전까지 그냥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막 기도 방해하고 그랬죠. 네. 그러나 사단 역사하고 기도를 방해하고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그만큼 은혜도 크다는 사인이에요. 꼭 그 은혜로운 일들이 있을 때 사단 역사가 심하더라고요. 네, 우리 정명자 권사님 어쨌든 위기를 잘 넘어가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시간 나실 때마다 또 기도하실 때마다 박명자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볼 때 우리의 그분만의 문제로 보면 안 돼요. 우리 전체 교회의 문제로 봐야 되고 우리 가정 안에 나의 문제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지 못한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지금 다 보니까 오늘 보면서 왜 도대체 이렇게 역사가 심한가 사단이 방해를 하나 했더니 기도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방해하는 거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오늘 얼마나 방해가 있었나 몰라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종합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이 사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를 얼마나 사단이 싫어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기도 안 하시면 되겠어요? 내 기도를 남한테만 부탁하면 안 돼요. 내가 부르짖고 기도해야지. 내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되고 여러분이 교회 안에 일꾼으로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오늘은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나라에 이렇게 분명히 분열되어 있고 마음이 나뉘어져 있고 이런 다툼과 분쟁이 심한 거는 이것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나라가 우리 국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셔서 지금 마음이 하나가 돼도 시험참을 판이거든요. 나라가 어렵고 세계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때에 하나가 되어져야죠. 그래서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져야 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겠죠. 예,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박명자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큰 은혜로 부어주세요. 각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영의 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귀한 나라를 주시고 아버지 한반도의 귀한 땅을 밟게 하신 하나님 이 땅의 국민으로서 살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이 크고도 놀라웠지만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감사로 여기지 못하며 날마다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가는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남북이 통일되기 이전에 우리 대한민국의 아버지 온 국민이 또 정치인들이 위정자들이 하나가 되어지기를 아버지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하나가 되어져서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이 나라의 안녕과 아버지 복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이 민족에게 부여해 주신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복을 받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위정자들의 뜻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올바르고 굳은 아버지 생각으로 하나 되어져서 정말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서 그들이 봉사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법에 합당한 아버지 생각들을 품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세계 열방을 향하여 이 복음 들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동심하세요 나라갈 한명정 원사님을 아버지 위기 가운데 아버지 도와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경고로 아버지의 소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회개하며 온전히 아버지 앞에 아버지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온 교회가 한마음 한뜻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들 하나님 마지막 시간까지 주의 나라에 이르는 시간까지 주님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육체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여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의 나라에 이르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주 앞에 주의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아버지 잃어버린 양이 주 앞에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또 다시금 돌아왔사오니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행탄을 아버지 모두 들으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사랑하시사 다시금 주 앞에 우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주를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아버지 우리의 영의 귀가 열려져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악의 세력들은 이 시간에 묶음을 놓고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의 성령만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순수한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힘을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어디예요? 네, 헷갈려? 뭐라고? 성경책이 없어졌어요? 네, 역대상 9장 할렐루야. 1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은 제가 한번 읽고 여러분이 그 다음 절 읽고 번갈아 가면서 읽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보게대로 계수되고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을 인하여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먼저 그 본성으로 돌아와서 그 계절에 거하자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대 자손과 유대인이 살아납니다.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스의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리들이 저는 아무자의 아들이요 우리의 손자요 이무리의 중손이요 아미의 형손이요 실로 사람 중에서는 장자 아사야와 그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호엘과 그 형제 620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수누아의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무술람의 아들 살루요 여호와의 아들 여호야와 이브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냐의 증손 루엘의 손자 스바랴의 아들 무술람요 다같이 또 저의 형제들이라 그 보게대로 계수하면 956이니 다 그 집에 족장된 자들이더라. 아멘. 예, 우리 정유희 선배님이 이름들이 너무 헷갈리고 어려워요. 그렇죠. 우리나라 이름도 아니고 우리나라 역사책에 나오는 사람들 이름도 생소한데
예, 외국 사람 이름이니까 이건 다 이스라엘의 이름들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읽기에 쉽지는 않습니다만 예, 역사에 향존했던 사람들입니다. 예, 이 역대상의 지금 오늘 9장이 말하자면 역대상의 전체의 한 일부라고 할 수가 있어요. 1부, 2부, 3부로 나눈다면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포로 생활에서 귀환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의 그 계보들을 처음에는 그 하나님의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다윗의 약속의 주인공인 다윗의 계보를 중심으로 해서 나왔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이 분배받은 각 거주지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12 아들들, 12지파의 계보들이 우리가 8장까지 쭉 나온 거고요. 오늘 이 9장은 요 앞부분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의 계보를 기록을 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중심이 되는 사람들이 주로 유다 자손, 베냐민 자손,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먼저 1, 2절에 보면은 거론이 돼요. 제일 먼저 거론된 게 레위 사람이네요. 그죠? 예. 어쨌든 이렇게 그 외에 또 다른 지파들도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게 된 원인이 여기 1절에 나오죠. 자, 온 이스라엘이 그 보게대로 계수되고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됩니다. 유다가 범죄함을 인하여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이 유다는 뭘 말하냐면 누구냐면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전체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 그림대로 하면, 원래 이 그림을 보려고 한 건 아닌데 예, 이렇게 여기가 남유다고 나머지는 북이스라엘로 속하죠. 이랬던 나라들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가죠. 네? 그리고서 한참 있다가 남유다가 또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요.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말하자면 진 거죠. 그래서 나라가 약해졌기 때문에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남의 나라에 종속되는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그러면 이 남유다는 어째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을까요? 왜 사로잡혀 갔죠?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계속 지금 보고 있는데 모르면 안 되죠. 그죠? 왜 사로잡혀 갔죠? 여기 네. 자, 보세요. 1절에 답이 있어요. 1절에 보세요. 유다가 뭘 해서? 범죄함을 인하여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대요. 그러니까 이게 범죄했다는 건 죄를 졌다는 거잖아요. 죄를 진다는 거,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거죠. 범죄했다는 거는, 죄를 범한다는 건 결국 우리를 멸망케 하는, 우리를 불행으로 빠뜨리는, 이렇게 종살이로 만들어버리는 원흉인 거죠. 그죠? 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원인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죄의 종이 되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죄라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됐어요. 우리가 창세기 2장 한번 7절을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맨 앞에 있죠. 아주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예,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뭘 불어넣으셨다고요? 생기. 예,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됐대요. 원어에서 보면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으시니까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지 않은 상태였는데 살아있는 상태가 된 거죠. 우리의 혼이.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명이 있다는 거는 우리의 생명이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게 죄인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제가 얼마 전에 TV에서 뭐를 추첨의 기회가 있다고 해가지고 욕심에 그냥 신청을 해봤어요. 그랬다가 이제 취소를 했는데, 그러니까 뭐 무슨 쿠폰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좋다, 이거를 잘 활용할 수 있겠다. 그러면서 그런데 보니까 회원가입을 해야 된대요. 근데 뭐 이렇게 하는 순서가 뭐 막 나와 있는데, 이제는 조금 노안이 왔는지 읽기도 이제 뭘 읽는다는 게 힘드니까 귀찮으니까 1번만 읽고 회원가입 해야 된다고 알았어. 그러고서는 그냥 뒤에는 읽지도 않고서 그냥 막 회원가입을 착 한 거예요. 그러고서 어떻게 해야지 이 쿠폰을 사용하나 그러면서 쿠폰을 아무리 어디다 입력을 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거 사기당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다시 이러고 봤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반드시 이것을 신규로 가입할 때에 이 쿠폰을 어느 과정에서 적어야 합니다. 이렇게 써 있는데 저는 그걸 모르고 회원가입 다 하고서 막 여기저기 눌러보다가 이제 그 쿠폰을 입력을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됐던 거예요. 거기에 맞는 매뉴얼이 딱 주어져 있었는데 제가 그 매뉴얼대로 안 해가지고 쿠폰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이러 해가지고 모르고서 이렇게 했는데 좀 어떻게 해주면 안 돼요? 그랬더니 안 된대요. 그래서 해석장에 제가 똑똑히 안 읽어보고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니까. 그러니까 매뉴얼대로만 제대로 했었어도 이득을 얻는 건데 제대로 읽어보질 않고 매뉴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썼기 때문에 제가 손해를 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매뉴얼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심재길 집사님 아들이 저기 앉아 있어요. 그죠? 우리 다니엘이 심재길 집사님 아들인데 만약에 우리 다니엘을 낳아준 분이 누군지 다니엘은 분명하게 알죠? 그죠? 심재길 집사님이죠? 그죠? 네, 물론 뱃속에서 낳은 건 엄마인데 우리가 아버지가 낳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만약에 신다니엘이가 옆집 아저씨를 너무 좋아해. 만약에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정희 선생님 옆에 있는데 예, 그 아저씨를 너무 좋아해. 그래가지고 맨날 그 아저씨한테 가서 어머 아저씨 학교 갔다 오면 아저씨 어쩌고 저쩌고 그 아저씨한테 가서 얘기하고 또 밥만 먹으면 그냥 아빠랑 같이 밥만 먹고 나면 얼른 일어나서 어디로 갔나 사라졌나 보면은 옆집에 가서 그 아저씨한테 가서 막 수다 떨고 있고 그 아저씨가 말하면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막 말을 듣고 그런데 집에 와서 아빠가 말하는 거는 하고 말 안 듣고 이러면 자 생물학적으로는 누구 아들이에요? 심재길 씨 아들이죠. 그러나 내면은 누구 아들이에요? 옆집 아저씨 아들 아니겠어요? 이 마음이 거기다 가 있다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의 말씀을 경청해야 되고 하라는 대로 해야지만 우리의 삶이 온전하겠죠. 예, 그런 거예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그러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서 에덴 동산에 아담 6일 동안
5일 동안 그 에덴 동산 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걸 다 만드시고 식물과 동물들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그리고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을 주시면서 그 온 에덴 동산을 다 누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이 땅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한 가지 금하신 게 있어요. 뭘 금하셨죠? 예, 선악과.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만 하셨어요. 그럼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그러셨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자기를 지으시고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말을 이 하와가 또 아담이 온전히 지키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처럼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그러지 않을 거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워질까봐, 말하자면 하나님이 질투가 나서 너에게 그걸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라는 식으로 꼬드긴 거죠. 근데 거기에 홀딱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옆집 아저씨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생명이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범한 인간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게 됨을 한탄하시고 너무 안타까우셔서 누구를 보내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신 거예요. 자,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죄의 대가가 반드시 따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사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지만 창조물이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범죄하고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단번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걸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으세요. 너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너희 죄가 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자, 이스라엘의 이러한 포로로 붙잡혀가는 이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졌나? 수도 없이 역사 가운데 그들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 범죄하면 너희가 징계를 받는다고 수도 없이 말씀해 주셨지만 그들이 그것을 듣지 않았죠. 물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겼지만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이 참신이신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 주위에 다른 이방인들이 섬기는 각종 알지 못하는 자기들이 금으로 만든 것, 나무로 만든 것 갖다 놓고서 알지도 못하는 것들에게 이것이 나를 창조한 신이다. 나에게 생명을 준 신이다라고 그것들을 우매하게 섬긴 결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신 거예요. 네, 그러나 자, 그 징계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징계가 왔지만 그 징계를 하나님이 그러면 너희가 나를 배반했으니까 나의 복수다, 보복이다 그러고 징계하신 걸까요?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우리 아버지들이 자녀들이 잘못할 때 사랑하는 자녀에게 회초리를 안 들 수가 없잖아요. 그죠? 다들 자녀들이 있으시죠? 아이들이 잘못되어 갈 때 야단치지 않는 부모가 있겠어요? 똑바로 가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후처리를 들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바로 그런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 이스라엘에게 이런 징계를 내리셨던 거죠. 그렇다면 그 징계는
보복이나 복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그리고 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그들이 받게 된 이 징계로 인해서 그들이 다시금 회개한다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된다면 이건 축복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설사 하나님을 알고도 또 범죄하고 떠났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그래서 회초리를 맞고 징계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냥 하나님이 미워서 때리는 매가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내가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매로 우리가 알아듣고 속히 나의 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때에 이들은 왜 그런 하나님이 자기들을 선민으로 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 뜻대로 살고 우상을 섬기면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이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을 그들은 속박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옆 나라 보니까, 옆 나라 사람들 보니까 금으로 번떡번떡하게 멋있게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춤추면서 노래하면서 야, 신이라고 섬기고 있는데 더 그럴듯해 보이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하게 하지? 하나님이 분명히 아무것도 그 형상을 만들고 절하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렇게 섬기고 있었죠. 그런 것들이 부러웠고 왜 못해? 우리도 하지 뭐. 이게 우리도 하나님이라고 하고서 만들고서 섬기자 하고 섬겼던 거예요. 나름 그것이 자기들이 만든 우상이 하나님이다라고 섬기는 우상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자기 방법으로 한 거죠. 자기 뜻대로 한 거죠. 그것이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유는 아무것도 나를 이렇게 속박하거나 얽매거나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가 자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를 들자면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지금 살아가는데 그 법 아래 우리가 있죠. 그래서 그 법 아래 우리가 법도를 지키고 또 세금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지켜야 될 것들도 있어요. 책임과 의무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리들도 있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법의 범위를 벗어나서 우리 마음대로 북한이라는 나라로 나는 북한으로 자유롭게 이 대한민국의 법을 벗어나서 떠나서 살 거야. 그러면 북한으로 튀어가면 우리가 북한 안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아니면 중국으로 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중국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못 살죠. 대한민국 안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그 법도를 지키면서 살 때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고 사는 거죠. 중국에 가면 중국 사람들이 그래 너 대한민국 사람인데 우리나라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 그렇게 해주냐는 거죠.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 아래 있을 때에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는 죄의 종노릇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해방시키셨잖아요. 그죠? 일부러 당신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죽이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속해 주셨는데 우리 사람들은 그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 자유를 주신 자유를 버리고 죄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그 결과로 남의 나라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결국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다시 돌아온 거죠. 자, 솔로몬이 한 기도가 있어요. 솔로몬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이 나라의 왕으로서 내가 지혜롭게 이들을 잘 다스리게 해주세요 기도했죠. 더불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거나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것 가운데서 회개함으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징계를 벗어나고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마치 이 이후에 자기 민족이 하나님께 범죄할 거를 미리 본 것 같이 그가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인간이 우매한지를 깨달은 거죠. 예. 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돌아오죠. 돌아왔다면 어떤 과정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킨 거예요. 어디 가서? 남의 나라 가서 포로 생활하면서 종노릇 하면서 그때서야 징계를 호차리를 맞으면서야 우리가 범죄하여서 이런 징계를 받는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몇 년 만에 이들이 돌아오냐면 70년 만에 돌아와요. 이게 이미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훨씬 이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갈 것과 그리고 70년 만에 다시금 하나님이 고토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예언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책을 보고 포로 생활하던 다니엘이 기겁을 했었잖아요. 그죠? 우리 박영희 선교사님 오후 예배 때 설교해 주신 것 같이 다니엘이 그걸 보고 이제 지금 몇 년 안 남았는데 이 백성의 모습을 보니 한탄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가 안타까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던 겁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속박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속박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 안에서 우리로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인 줄 믿습니다. 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데는 우리 죄에 대한 정확한 회개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죄를 가볍게 대충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도 삶 속에서 세세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나가고 그것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구나 생각이 든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너를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 사도행전 3장 19절 찾아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3장 19절. 찾으셨어요? 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취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요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고.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유쾌케 되는 날을 이제 맞은 거예요. 그러나 이 순환의 역사들이 이 역대하뿐만 아니라 열왕기서에도 많이 적혀 있고요. 또 예레미야에도 아주 상세히 기록이 돼 있고요. 이게 성경 곳곳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이런 수치를 겪은 것에 대해서 많이 나오거든요. 오히려 그들이 형통한 그런 역사보다는 이런 수치스러운 치부가 될 만한 이스라엘인 역사들이 더 많이 나와요. 그럼 왜 성경에 이런 것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왜 이런 것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너희 선조들이 이러함으로 이런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신 그 역사를 보면서
그것을 교훈 삼아서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 계속해서 모든 역사는 곧장 가는 거예요. 다시 역사가 뭐 쳇바퀴 돌듯이 무슨 윤회하듯이 돌고 그러는 게 역사가 아니거든요. 역사는 그냥 시작서부터 종말까지 계속 일직선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기다리지만 우리가 그때까지 우리 인간의 역사가 이 인류의 역사가 쭉 곱게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역사의 과정 속에서 선조들의 행한 모든 그 역사들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삼아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교훈을 삼아야죠.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교훈을 보고서도 돌이키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어려운 역사들을 계속해서 반복했던 겁니다. 네, 안타깝죠. 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함으로 범죄함으로 징계를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긍휼과 그 사랑이 여전하심을 우리가 소망으로 삼아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2절을 보면요. 자, 먼저 돌아온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과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예, 이분들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예,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하나님 성전에 나올 때에 그들의 죄를 사하는 그런 과정을 담당해 준 분들이고 또 레위 사람들은 성전의 모든 일들을 다 도맡았던 사람들이고요. 또 느디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레위 사람들을 도와서 허드렛 일들을 다 맡아서 했던 사람들이에요. 예, 이 사람들이 먼저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에 자, 70년 동안 황폐케 된 땅이 모습이 어땠겠어요? 죄만 남아있고 다 성벽은 무너져 있고 참혹했겠죠. 예, 그런 곳에 먼저 돌아와서 그들은 성전에서 성전의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성전이 없는데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었겠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죠. 그러나 그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네, 하나님의 성전이 또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게 하기 위해서 이들이 많은 봉사와 힘든 일들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없다고 불평하는 거는 아니죠. 그죠? 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봉사를 마땅히 해야 되는데 내게 할 일이 없어요. 이런 거는 이게 하나님 앞에 아닌 거예요. 그죠? 예, 또 꼭 누가 시켜야지만 일하는 경우들이 있죠. 예, 누가 이것을 해주세요, 하세요 이렇게 시키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도 그 하나님 앞에 다른 모습이 아닌 거예요.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까지 기다렸다가 어쩔 수 없이 하는 모습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죠. 예, 오늘 이 먼저 도착한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과 느디님 사람들을 하나님이 먼저 기록해 주신 것은 그들의 이런 열심히 있는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 기뻐하셨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성전에 할 일을 스스로 찾고 또 내가 무엇을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마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안타깝지만 죄로 인해서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을 겪었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지키고 그들이 살았다면 하나님의 형통한 은혜만 받고 살았을 텐데 선민으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수가 많아서 선민으로 택하셨다고 그러셨나요? 그렇지 않죠. 가장 적기 때문에 선민으로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은혜를 가벼이 여기면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떤 또 은혜가 있어요? 회개의 특권이 있는 거예요. 이건 특권이에요. 자,
짐승들이 기도할 수 있나요? 짐승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없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은혜가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작은 부분까지도 나를 점검하고 하나님께 속해서 의의 종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셨고 우리로 이 땅 가운데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저희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힘을 아버지 우리가 소유하며 남은 3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정말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죄악 가운데 빠져서 정말 스스로 아버지 범죄함으로 징계를 받는 어리석은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잘 지키고 복과 아버지 정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의 성령으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들,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